2026년 8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으로 과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두 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핏줄로는 이스라엘의 친척과 같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과 늘 다툼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떠나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도 긍휼을 가지시고 또 한 번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마지막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뜻입니다. 모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서 있을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압의 모습은 2절의 표현처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자기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야 하는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자신의 땅을 넓혀가려는 팽창 정책을 펼친 시기였기 때문에 모압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계속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 교만과 거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7절부터 소개되는 건포도 떡과 포도나무라고 하는 버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교만과 거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심판도 꺾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현재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통하여 실질적인 억압과 착취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있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와 거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을 만큼 내 안에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도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하고 악한 다른 사람에게 생겨난 문제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자기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는 강한 사람이다 외치고 다니는 것만 교만과 거만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외면하고 사는 것이 교만이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전혀 없다 생각하는 것이 거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멈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아지고 실천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이 드러날 때 나의 지금의 자리가 모압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온의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결단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압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도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과 돌이킴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나님의 권면은 항상 기한이 있고 권면 이후에는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과 권면의 마음을 마주할 때에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멈추라는 그 말씀을 갖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가 하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권면 이후에는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알맞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참을 만큼 참다가 이제는 나의 구원을 넘어 남의 구원에 영향을 줄 만큼 악하고 심각할 그때 정확히 임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교만과 거만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언제라도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상황에도 사람은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과 만족을 교만과 거만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교만과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참아주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참아주심의 은혜의 감사는 반드시 멈춤과 돌이킴으로 이어져야 심판이 거두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만족이 진짜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참아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돌이키고 또 한 번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시간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많고 믿음을 드러내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여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긍휼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닌 말씀에 순종을 보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